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후원 속에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 조직과 또 나름대로 우리 사역을 두고 포럼하는 시간을 또 가졌고 또 스스로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막 빡빡한 일정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응답을 꿈꿀 수 있는 되게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육자분들의 그런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벽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싸우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내 생각 속에만 맴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이 싸움 속에서 잃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움입니다. 다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자녀 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전에 내 체질과 상처들을 끄집어내서요 불신자다운 모습으로 이 현실의 벽을 또 상대하게 만들어요. 돈을 벌어야 해결될 것처럼 또 내 열심을 해야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잘해야만 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 또 속이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떨 때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도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 열심으로 넘어서기도 하지만 결국 그 현실의 벽은 또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사단이 통로 삼을 때마다 현실의 벽 앞에 딱 멈춰서게 됩니다. 그건 넘어서는 게 아니죠. 사단에게 빌미를 내어주는 겁니다. 불신자다운 모습으로 현실을 넘어섰다. 그건 넘어선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내렸다. 내게 현실의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 다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다운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요가 학원 이름이 나다움이더라고요. 나다움 요가. 요가를 열심히 하면 나다워집니까? 귀신 들립니다. 요가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인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거든요. 글쎄요, 몸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황폐하게 되는 운동이죠. 세상이 말하는 다움은 그렇습니다. 성공자답고 승리자답게 보이는 것들이요 영혼이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겠습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그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냐면 다름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기독교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에게는 이 다름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바로왕이 이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는 이미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파라오, 스핑크스, 태양의 신, 모든 게 다 신인 거 있죠. 개도 신이고요. 그 어마어마한 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받는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오직 믿음을 가졌을 때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뭐가 달라야 될까요?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그 자리를 놓아야만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누군가를 밟아 올라서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게 세상의 원리라면 복음은 다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복음인데,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서도 그 현실의 벽 앞에 내가 성공에 취해가지고 내 멋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도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 입을 들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셉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들을 살리고 주변에 있던 굶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벌더니 저렇게 성공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안이 그렇게 좋다더니 결국 저렇게 잘 됐구나, 잘 사는구나. 아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쟤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지겹게 외치더니 그 믿음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늘 핍박받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걸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죽어갈 때도요, 그리스도만 외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서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귀족들이 나중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싫어했던 그들이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냐, 들었다가 그 인생이 다 깨져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걸 남긴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소모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소모하거든요. 현실의 벽만 딱 한번 닥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여정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벌써 딱 멈춰서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요. 현실은 그만큼 우리에게 되게 큰 아픔이고 또 사단의 깊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라, 이걸 절대로 그냥 관과해서는 안 돼요.
강단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결론 내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딱 세워질 때마다 무너져야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주변에 인본주의 가득해. 그를 힘들게 할 만한 불신앙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옥 안에 있는 쇠창살, 옆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 누구 하나 뭐 하나 소망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 그 생각 속에서도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응답 받은 것 같은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병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인생을 소모시키는 그런 어려움이고 두려움이고 힘든 부분인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감옥과 노예와 또 자신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게 가능해요. 내게 주어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가끔 요셉을 보면 좀 속된 말로 사기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렘넌트 다시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판료하고 감옥 생활하는 동안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위안이 되는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힘든 인생 이런 뜻이더라고요. 장자한테 이름을 줄 때는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주거든요. 자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셉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벽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막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막 보험을 파시고 막 그 다단계 이거 막 파신 거예요, 상품을. 결국에는 뭐 그게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지키시겠지만 결국에는 인본주의였던 거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물론 뭐 엄청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렘넌트들이 막 충격받고. 사람을 혹시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시나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방법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렘넌트들이 가는 입시 설명회를 혹시 더 의지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마디,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이게 보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다시는 안 할게 이 말을 하지 말래요. 왜냐면 또 할 거니까. 결국 하게 될 거니까. 인간은요, 다시는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뭘 하나를 결단해도요, 금방 무너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이걸 이겨본다고요? 어떤 모습으로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야곱은요,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해가지고 나중에 겨우 깨달았고요.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죠.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사단에게 조금도 내어주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요, 너희들에게 내가 환난을 줄 건데 환난은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환난과 이 현실의 벽이 넘어섰다, 너무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영광의 순간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살로 와닿고,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장 불신자들이 겉으로 마약을 하고 술에 중독되고 어려워하고 정신적인 병에 들어있고 하는 그 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그게 진짜 현실인 거겠죠. 영적인 현실을 못 보면요, 그냥 겉으로 절대 치유될 수 없는 방법만 매달려 있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잘못 깨달은 사람은요,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온갖 종교 갖다 섬기고 무당 찾아가서 자기 인생 물어보고 조금만 응답 주어지면 완전히 거기에 올인해버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 세계니까요. 아비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뭐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요? 열심히 산다고요? 나름 노력하지 않냐고요? 좋은데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고 사주팔자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가장 사단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무당들이요, 가장 사단에게요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요. 내가 사단을 안 섬겼다, 오늘 제대로 몸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 그럼 무당들 하반신 마비된 채로 산다니까요. 그들은 그걸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신이 내게 준 저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귀신을 더 섬기고, 얼마나 제대로 종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이걸 넘어보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단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4시간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가진 자들, 그들이 속한 현장과 그들의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나라, 모든 사람이 무시했지만 그 무시한 그들이 무너진 나라. 엘리야 하나 때문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 사단의 앞잡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뒤바꿨고요,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거기서는 숫자, 권력, 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세상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장을 하지 않은 공부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 사단에게 속을 확률이 더 높은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게 세계복음화로 쓰임받기까지 진지하고 힘있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뛰어난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아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방법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이스트 집중훈련, 우리 과학 전문인 집중훈련 가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학부생으로 카이스트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 있어요. 랩런트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알고 있지만 부모가 못 가게 해요. 다락방 교회로 가지 말고 근처에 아무데나 교회 가서 빨리 교회 마치고 예배 대충 드리고 와서 빨리 공부해. 학업 성취도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근데 그 아이는 엄마 말씀을 또 엄청 잘 들어요. 예, 그런 아이들일수록 좀 반항하였으면 좋겠는데, 엄마와 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있죠. 그 아이가 진짜로 자신의 전문성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현실의 벽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꿈꿀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성들이 노예로 판 게 상처가 아니라 형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상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신 겁니다. 순식간에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었던 이 노예라는 것이 그 과거의 경험이요, 증거가 돼버려요. 이게 위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승리하는 도구로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싸움.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는 방법 자체가 영적 싸움이어야 돼. 우린 최전방에 늘 하나님이 파송하시거든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하루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단과의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고요? 말씀 보지 않고 시작한다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인생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태원 사건이 있을 때 좀 오래 지난 거긴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으로 간 전도자들이 있어요. 서울에 이제 우리 교회들에 속한 전도자들인데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태원에서 죽은 저 젊은 영혼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바로 옆 동네인데도 단 한 번도 그 동성애가 가득하고 마약이 가득하고 온갖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해 있는 저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해 본 적도 또 제대로 전도해 본 적도 없다. 오늘 밤에라도 나가서 그리스도라도 증거하고 싶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고백하고서 나간 전도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들은요, 내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실력 때문에요? 뭐 다른 것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영적 싸움 싸워줘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세계복음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실 사단에게 속한 불신자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점검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나왔고 강단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에서 나온 현실 정복의 방법은 영적 집중입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분산된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게 허락하신 언약에 집중하는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의 과거, 내 상처 끝내셨고 내게 주어진 현실, 문제, 사람, 사건 어떤 것도 내게 문제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질 미래,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음화 전도자의 미래다.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려지냐? 임마누엘로 누려집니다. 막 찬양을 뜨겁게 했더니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서 나올 때 다리오 왕이 했던 말 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이 말도 되게 감격스럽고 너무 귀중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불신자가 벌써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요, 불신자 다리오 왕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켜질 수밖에 없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로서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업에서 차곡차곡 준비시키시고 실제로 행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쉽게 얘기하면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세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일,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희 그 딸한테 제가 뭐 사탕이면 뭐며 매일 선물을 사갔거든요. 매일 선물을 사가서 현관문을 열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겨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럼 또 사가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문을 딱 열면은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봐요. 아빠가 오늘 또 뭐 사왔지? 이걸 먼저 보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격 때문에 아무것도, 현실의 벽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껴안기 바빴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나한테 응답이 없네. 왜 응답을 안 주시지? 반대로 응답 주어지니까 응답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응답에 매여있는 저에게 응답이라는 현실의 벽이 딱 오면요, 또 속는 거죠. 아, 나 응답 못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 응답을 못 누리니까 가짜 응답들이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현실을, 우리의 영적 집중을 통해서 현실을 정복해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현장도 정복되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정복된다면 현장의 현실이 정복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사주팔자 운명, 그들의 현실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스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시스템. 그러려면 우리는 현장에서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24시간 속에 얼만큼 내 삶을, 시간을, 힘을, 특별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현장의 흑암을 결박시키실 것입니다. 흑암 결박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상이 무너지고 한 인생을 평생을 쥐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25시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 이슬람 사원 짓는 것 때문에 반대가 심하잖아요. 특별히 그 동네 교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대항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가 머리를 짰는지 모르지만 돼지 대가리를 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도 돼지 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앞에서요, 막 돼지 국밥 먹고 이슬람 사원이 안 세워지게 하려고. 야, 진짜 애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흑암 권세 안 무너지죠. 그 대구 그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무당이 아니라 전도자 한 사람이면 죄송합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 유성에 우리 구암역 옆에 우리 교회에 잘 있었잖아요. 그때 청소년 신학원이 끝나면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늘 이렇게 무당 전도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쫓겨나기도 하고 막 되게 기쁜 나쁜 소리도 듣기도 하고 어떤 곳을 막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참 귀한 경험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캠프팀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복음 전했을 때 그 지역에 무당집이요 30개가 넘게 문 닫았거든요. 야, 거의 사라졌다 싶을 정도로. 예, 무속인들이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그 자기 굿당 옆에다가 떡볶이집 차려 떡볶이 팔면서 자기 그거 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 지금 떠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거기 무당집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생겼어.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들의 부재. 정말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을 전도자들이 그곳에서 정말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없으면 흑암이에요. 가득 차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흑암이 꺾였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하세요. 시스템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다락방,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 팀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 이렇게 이름으로 하니까 벌써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 계속 선포되고 그것으로 24시간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가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열렸다, 다락방이 지속된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어마어마한 응답인 거 있죠.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보니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막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현실의 벽을 내가 넘어섰다, 정말 승리했다, 내가 현실을 정복했고 현장을 정복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남는가? 현실의 벽을 어느 정도 이기고 났더니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 내게 돈이 있었어. 혹은 다른 고백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가 붙잡아지고 거기에 뭔가 내 인생이 더 들여진다. 사실 남아있는 것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진짜 복음이었는지. 예. 이렇게 말하면 랩런트들이 시험 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참 데이트 중에 대학 어떤 수련회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무대 담당이었고 제가 찬양 담당이었으니까 무대 담당, 찬양 담당은 늘 소통합니다. 근데 데이트 중이었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사랑이 싹트고 감정이 싹트고 너무 감사했어요. 막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근데 남는 거 보니까 사랑만 남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좋은 겁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죠. 예. 되게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남았을지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현실의 벽을 넘어선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제대로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남들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워냈어. 이게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우리 엄마가 오직 그리스도야. 랩런트들이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아빠는 누구보다도 생명운동을 위해 생을 건 사람이야. 이게 인정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진짜 현실의 벽을 넘어선 전도자요, 승리자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계속 결단하셔야 돼요. 예, 허투루 우리가 시작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CVDIP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인데요, 믿음으로 걸어갈 여정. 잘못된 언약이 있어요. 잘못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세상의 글을 읽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것들이 내 안에 이념이 되고 생각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또 혹은 자존심이 내게 복음이라 자존심만 지켜진다면 오히려 더 괜찮아. 내 자존심 내려놓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언약, 잘못된 비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작정 성공하고 잘 결혼하고 잘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꿈은 허황된 꿈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꾼 꿈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지속될 수 있었고 그대로 성취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못된 바람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물 떠놓고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서는요, 절대로 현장 앞에 전도자로 설 수 없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잘못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응답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가진 믿음 앞에요, 굉장히 겸손하게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취, 잘못된 응답은요, 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와, 내가 이걸 좀 갖췄구나. 내가 적어도 누구한테 무시는 안 당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런 생각들. 이게 사실 제 얘기인데요.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잘못된 성취로는요, 내 인생 제대로 지킬 수 없고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현실의 벽이라는 걸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단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굉장히 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방법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단을 이겨보겠다고 내 방법 조금만 썼다가 아니요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져. 오직 그리스도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고백했던 찬양,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했던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가 나를 일으키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